9월 15일 화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목숨 걸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 말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데 서로 감정이 상할 때까지 갈등하고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고사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건 그 이웃집이 돌아간 다음에 생각할 문제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먹느냐고 이렇게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보고 그것도 믿음이냐 그렇게 약한 믿음 갖고 되겠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논쟁은 다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3절로 17절 말씀 보면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고 후반부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실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3절에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판단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잘 번역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 약한 사람을 향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신앙 성장에 방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평가한다면 그 사람들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그 약한 사람들 앞에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칠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은 함정에 빠지거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은근히 이렇게 부딪힐 것과 그리고 걸리는 것들, 거칠 것들을 살그머니 놓고 그것에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행하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하는 그 사람을 음식 때문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음식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치면 그러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레위기에 말한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또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않았는데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비닐이 없는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판단해 갖고 그렇게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책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우상에게 드렸던 짐승의 고기, 이게 시장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나왔던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면 싼 값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사먹는 고기인데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따로 고기를 먹으려면 아주 비싼 가격에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믿음 좋다는 사람이 어찌 그런 걸 먹느냐고 책망을 하고 난리를 쳤을 때, 그 단죄했을 때 믿음 약한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너는 틀렸다, 잘못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믿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게 되거나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질 하나님 나라 정신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먹고 마시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문화나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했으면 그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화목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 사이에서 평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불행했다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불행을 만들어준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불행하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으로 억압을 하거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는 실족에 대한 징벌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만든 그 믿는 사람이 책임질 일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기쁨과 위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받아주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우리 영성과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